이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옷자락에만 되어도 치유된다는 말씀이 제게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내는데 몸살기가 좀 있어가지고 힘든 거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한마디로 보면은 해당장의 딸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장의 딸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재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큰 비전을 꾸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런 큰 좀 비전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우린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이렇게 참된 기도가 되면 대부분의 기도가 의식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될 것인가, 또 편안하게 될 것인가, 또 남보기에 조금 좋을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내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대부분이 보면은 기분 나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그러잖아요. 그거를 뭔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주장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꼭 맞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하게 배경 자체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가 바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찌 보면은 그 문제보다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더 큰 응답이라고 봐야 되거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그걸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갖다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 뿌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놓쳐 뿌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가고 있구나, 그럼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는 보좌를 움직여 가지고, 보좌를 움직이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의식주를 가지고 육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은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이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기도는 영적 소통입니다. 영적 소통. 기도의 가장 좋은 거는, 참된 기도는 파이널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질병이 있는데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중국 선교로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러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도 다른 데도 복음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압박이 아무리 커도 신경 쓰지 말아라. 압박이 당신과 주님 사이에 오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압박이 커질수록 주님의 품에 이렇게 오히려 더 밀착될 것이다. 아니,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잖아요. 그런 압박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늘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압박이 커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소통만 된다면은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더 큰 계획을 보게 돼요. 압박 크기만큼 더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그런 스케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보세요. 이 소통을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한 겁니다. 조카로과의 큰 문제 속에서 저걸 한 거죠, 사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서 축복하니까 가병 318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굉장한 영적인 소통이잖아요. 노예로 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감옥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다니엘 6장 10절에 가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언약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려 400년 밖에 일어날 미래를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좌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다른 것도 이렇게 집중하면은 그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소통입니다. 끊임없이 이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그걸 만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어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을요 기도하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래 가지고는요 계속 호흡으로요 이렇게 쭉 기도하니까 요즘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돼요. 그잖아요. 들으시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들으시고 멈추고까지 그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내쉴 때는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언약의 터널과 복지전도 237과 이런 많은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중직절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렘들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 한 10분만 해도요 굉장히 영적 힘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형적인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증거를 딱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해당장의 딸도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너무 이런 마음에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왜 불안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화가 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이 3장에서 시작된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많은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가 온 모든 문제, 지옥의 배경, 죄와 사단의 권세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믿어버리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면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불렀다니까. 이 창세기 3장의 흑암에서 불렀다니까. 그 실패에서 불렀다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여기서 불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 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 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현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미래 문제를 해결했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뭐를요? 증거를 딱 주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우리 영이 죽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증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거든.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여기에서 이걸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참 놀라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영적 소통이 이제 영적인 축복으로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축복이 와도 대단한 일인데 영적 축복이 다 오기 시작하는. 제가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 왜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언약을 갖다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포로가 되는 거죠. 다시 못 지키니까 또 속국이 되는 거 있죠. 이게 회복의 반복이 계속 되는 거 있죠. 이니 로마까지 간 거 있잖아요. 이 영적 축복을 보게 됐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오늘 그걸 알았다니까요. 이 성경이 그걸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해갖고 제가 주석이요 굉장히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주석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이제 언약 관점에서 보니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전도사로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주석하고 있는 목사님 쓴 책을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아 버린 거죠.
근데 그 준석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어느 날.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그 흐름 속에 걸려들은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축복한 거 있잖아요. 그런 이삭이 나중에 100배 축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 있잖아요. 거기에 베델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요셉이 거기에서 여기 있는 대로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러잖아요. 질문을 잘한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해요. 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기도고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를 움직여가요. 자, 이 부분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너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천군이여. 여기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열에 움직이는 모든 곳에 지금 주의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어지고 나서는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집회하는 데 보니까 천사가 어느 성도 머리 위에 앉았다 하고 어깨에 앉았다 하고, 그건 이단이에요. 주의 천사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요 하나 숨겨놨어요. 마음이라든지 이게 지금 천사라든지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 숨겨나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역사할 때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움직였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성취시켜 간다니까요. 자, 그걸 모르면은 계속 해가지고 불신앙해야 돼. 그잖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모르면은 결국은 뭡니까? 요셉의 행들, 요셉과 요셉의 행들 보세요. 이 보세요. 행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아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행들 앞서 나를 이 지금 보냈다고, 애굽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정확하게 알은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홍해를 가를 것이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그래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가지고 분명히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가 될까, 여기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성취되는 그걸 갖다 표적으로 주셨다 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에 오늘 마가복음 5장의 35절에서 43절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노는가 하니까 이렇게 놉니다. 해당장의 딸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백막한 질병만 들어도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요, 이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디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영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오셨거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이 역사 일어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문제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아침에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오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해당장의 딸을 치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재창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세요.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은 오늘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삼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 직분이에요. 그 직분 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뒤쪽에 넘기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8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여기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이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기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자,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질문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와 비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제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리고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상처요, 굉장히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상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여기 시작된 거예요. 저기에서 영적 문제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저게 정신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정신 문제까지 쭉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계속 해가지고 상처로 나타나. 이 상처로 나타난다니까. 이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상처가 전부 다 기회가 되져요. 갱신,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 자랐으니까. 오늘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기에 이유가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 많겠구나. 내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때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갈 뻔했는데 그래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살아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 살았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대학로 쪽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에 이제 건축 쪽에 일을 하신 분이에요. 건축 쪽에 일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돈도 벌고 뭐 이러잖아요. 뭐 일당도 세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어느 날 잡혀버렸어. 이게 딱 잡혔는 거 있죠. 이러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폐인 비슷하게 되겠더라니까. 그래 이제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일확천금을 다 꿈꾸는 뭔가 그런 걸 하고 있더라니까.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봐도요. 참 그래 제가 이제 복음을 주려고 이제 쭉 하니까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에 성당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성당을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래 왜 하필이면 성당을 갔습니까 이러니까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게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성당에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을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결론에서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남은 생애가 보니까 어떻게 하지? 제가 봐도 힘든 거 있잖아요. 큰일 났다 싶은 거 있죠. 아무 일도 못해요. 이런 질병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질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신질병 시대예요. 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굉장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화를 내고요. 저도 그래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빨리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못 붙잡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못 붙잡는 사람은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가고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절대기를 붙잡으면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사실은 사실화 시켜가야 돼.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실화 시켜가야 된다니까. 한임없이.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야 돼. 맞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에 대한 이런 아픔들요, 평생 기도 제목을 딱 잡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 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에 대한 어떤 문제, 우리 아내에 대한 이 문제, 그렇잖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아버려야 그렇잖아요. 해결된다니까. 금방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과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통할 때에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의 이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평생 기도제목을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지요.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화를 갖다가 계속 시켜가야 돼요. 하가 붙은 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 우리가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세계화를 시켜가야 돼. 그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최고의 비전,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까지 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질 때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비전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되게 되면은 참된 전도가 이렇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사실은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이렇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이리 잘 안 해요.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됐는지,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 5번 만날 때까지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를 제가 딱 이렇게 해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참된 전도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좋은 전도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져요. 흥얼거리잖아요. 저는 찬송가 304장 이런 거 많이 흥얼거려요. 찬송가 305장도 많이 흥얼거려요.
왜 흥얼거리죠? 저절로요. 그냥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선포하라. 왜냐니까 그래야 이게 나를 사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요 이게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도 감사가 될 만큼 되면은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부분이. 내가 감사하면은 이 있잖아요 모든 이게 이 세포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이름이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전쟁통에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그런 불치병에 걸렸어요. 참 보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치료하시는 분이 의사가 후치다라고 하는 사람, 후치다. 이 사람이 그에게 이제 처방을 내려줬는데 뭐라고 내려줬는가 하니까 매일 감사합니다를 약 한 1만 번 가까이 해라. 눈 떠면 계속 감사합니다만 해라. 그랬대요. 참 이상하잖아요. 뭐 10,000번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합니다 불안이 없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불치병에서 치료됐다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게 기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나를 사랑해야 이때부터 해가지고 헌신과 그 다음에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맞잖아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보면은 자기의 물질들 내놓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맞잖아요. 이제 이게 헌신과 봉사는 그렇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여기까지 가는 게 또한 맞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맞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본다면 맞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6.25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요. 미국이라든지 미국에 제일 많이 희생을 했잖아요. 희생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나라가 이제 뭐 세계 10위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헌신이 있은 겁니다. 나 그런 헌신 중에 어떤 분이 책에서 봤는데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의료 쪽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또 아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자녀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중요한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병원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분들 와가지고 그냥 당대에 걸쳐가고 헌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 그거 보면서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도 그거 있잖아요. 한국 땅에 묻으라 하고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왜 사랑했겠냔 말이에요. 어려운 한국이 살아나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 걸쳐갖고 헌신을 하지 않았겠냔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우리 김양순 목사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부는 이렇게 꼭 아파트를 이렇게 새 아파트 이사를 간대요. 그래 내가 그분은 돈이 많은가 보네요. 이랬더니만은 이분들은 생명 걸고 아파트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단지만 되면 그래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 왜 이사를 갑니까? 이랬더니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간대. 거기에 가가지고 먼저 다 가가지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 거기에 대가지고 안내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 좀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이분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사전도를 한대. 이사전도. 나 그거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아파트 좋은 단계 가려고 평생을 거기서 뭐 이게 올인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들어가 있다가 금방 다른 데 놓으면 버리고 거가 이사 가갖고 또 그러고 있다는. 참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사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으면 좋겠냐? 생업에 대해 가지고 이유를 찾을 만큼. 다윗은 일평생 동안 성전 회복 때문에 몸부림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몸부림치는 거는 그거는요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에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후에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했던 부분은 다윗은 일평생에 뭐냐? 성전 회복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업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에 다음 자손들까지도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모델적이고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와 비전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문을 여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허감실이 꺾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해당장의 딸도 살리신 그 전능하심이 오늘 모든 지교회 사역자와 또 질병에 있는 아픈 분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가진 선구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는 그런 선구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역사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지고 생업 현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